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많은데 우리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옆에 분 한 번 더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하고. 네, 오늘 뉴아트 선교교회가 이제 생긴 지가 13년 한 반 되고 참 귀한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 2세 장로들을 아, 3명을 세우고, 원래 4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리면 준 전도사는 가정 형편상 장로 장립을 좀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이 오늘 장로 장립을 하는데 아, 정말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요. 제자들이 생겨요. 제자들이 생기면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한 것이 뭐냐면 각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셨습니다. 장로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shepherd. 목자가 하는 일은 4가지입니다. 첫째, 양들을 프로텍트하는 일입니다. 거짓 복음으로부터. 세상에 거짓이 너무나 많아요. 거짓 복음도 많아요. 그거 아십니까? 양들은 잘 몰라요. 근데 거짓 복음으로부터 이러한 그런 그 뭐죠? 늑대들로부터, 늑대들이거든요. 그 거짓 선생들은요. 지키고 그 다음에 먹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장로들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리키는 장로들이죠. 세 번째는 protect, lead, 그리고 이끌어가는 것. 이끌어가는 것. 목자가 항상 앞에서 이끌어갔습니다. 그렇죠? 그게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가이드하는 것. 자꾸 곁길로 가는 사람들을, 인생들을 자꾸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장로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이세 우리 젊은 장로들을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영어 예배 때는 우리 미국 목사님 강사가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내일서부터 우리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Ambassadors Conference. Ambassadors라는 뜻은 뭐냐면 대사라는 뜻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대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사들입니다. 대사관이 어디라고 그랬죠? 교회입니다. 여러분, 대사와 대사관을 생각할 때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대사들은 한 나라와 한 왕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게 대사입니다. 한 킹덤과 한 왕, 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사입니다. 첫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대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왕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대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튼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 허튼 소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왕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걸 뭘 포함하고 있냐면, 대사와 대사관은 본국에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왕과 원수지간에 있는 적진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대사라는 뜻입니다. 이걸 놓고 살면 완전히 종교생활밖에 하지 못합니다. 종교생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사로 와서 어느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해보자, 잘 살자 이렇게 엉터리로 산다면 그게 어떻게 똑바로 사는 거겠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인트로덕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말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뭔가가 뒤집힌 듯한 느낌이죠. 뭔가가 뒤집힌 듯한 느낌이죠.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고? 기독교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러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뭘 대신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행복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뭐를 위해서 사는 줄을 알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건지를 모르면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 인간들은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종교인이든 아니든 다 이 속에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난 도대체 뭐지? 난 어디서 왔지? 난 어디로 가고 있지? 시인들은 그런 걸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까? 집사님? 네, 우리 인간은 intuitively, 본능적으로 그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그냥 삽니다. 그냥 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는 가운데 굉장히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속이고, 그렇죠? 그냥 속이는 게 이게 보통이에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갈라서고, 그리고 서로 짓밟으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기독교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대신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걸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조금 무덤까지 가야 되는 얘기인데, 숨기고 가야 되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 친구가 학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이 calculus 클래스 수학을 공부를 너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좀 대신 봐달라고. 파이널 exam을요. 그것도 파이널 exam을. 참 또 마음 약한 제가 말이죠. 막 자기 이제 이거 페일하면 자기는 내 인생 끝이고 뭐 학교에서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사람 인생도 끝나고 제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또 와서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파이널 exam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봐주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친구 파이널 exam 하는 그 렉처 센터에 한 100명쯤 앉아 있는데 말이죠. 그 사람 그 자리에 가서 앉은 거예요. 제가 가서 앉아가지고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 이게. 한 100명쯤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시험관이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시험을 어떻게 막 보고 말이죠. 나중에 이제 갖다 내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직접 갖다 내거든요. 나 누구고 이거 하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이디라도 체크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다 보고 갖다 줬어요. 그걸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패스를 했어요. A를 받았어요. A를 받았어. 근데 이게 사실 무덤까지 가야 되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 그 자리에 대신 앉았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다 봤어요.
제 목숨을 걸은 거죠. 인생을 걸은 거죠. 완전히 바보같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코스를 페어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15절에 보면,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제가 한번 퍼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기독교를 믿으십니까? 저는 이런 기독교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좀 가끔 하고 교회 다녀주고 봉사 좀 하고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매우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가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no longer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죠? 죽었다 부활하신 이는 이 세상의 역사에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역사적인 인물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동화나 어떤 그런 페리테일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인물이고 역사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진짜로 죽으시고요, 여러분 자리에 가서 제가 시험을 본 것처럼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였다는 말이 오늘 3번이나 나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대신하여 죽으셨고 21절에 보면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거기 가서 앉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갖다 낼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지금도 조금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진짜 앉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거짓 선생들은 종교를 만들어버려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되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를 대신하였다는 말은 후퍼라는 전치사인데, 그게 무슨 따지면 in place of, 그분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에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으셨어요. 십자가는 가시관 쓰고 못 박히고 이 정도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 아픈 게 아니에요. 6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거는 어떤 다른 인간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대신하여, 어떤 자리에 대신하여 들어갔다. 어떤 자리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 저와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육신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악을 그분으로 죄를 삼으셨네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 되라, 좋은 엄마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렇죠?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은 대신 죽으심입니다. Substitutionary death.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신 죽으심.
내 자리에 그분이 대신 들어가심.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바로 19절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과 자기를 화목케 하려고 하는데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거 아는 것 같은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죄를 그대로 벌하신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스피드 리밋 50마일에서 75마일로 가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200불 내면 될 수도 있어요. 포인트 한 2점 받으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50마일 가는 데서 75마일로 가다가 사람을 치어가지고 죽였다면 200불 갖고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그것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우리가 미국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억만죄악이에요. 여러분의 죄악은. 이해가 되십니까? 50마일 존에서 75마일로 간 정도가 아니라 50마일에서 75마일 가다가 사람을 수없이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가를 치러야지 돼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은 뭐냐면 그 대가를 여러분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요. 저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돌린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당신의 아들 예수한테. 공평한가요 이거? 여러분 이거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맨날 하나님한테 따지죠. 이거 참 공평하지가 않아요. 인생이 공평하지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저 가정은 저렇게 좋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맨날 공평하지 않다고 따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매우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죄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죄악을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 주면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뭔가가 이렇게 빈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의 진리의 가장 큰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가장 큰 현실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성경에 리비얼한 그대로 그 하나님이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뭘 알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없으면 좋겠는데, 거룩은 없으면, 그건 여러분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며 완전한 거룩과 공의로우심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기독교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은 사람인데 좋은 일 많이 하고 조금 모자라는 거 예수님이 보태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서브를 많이 하고 헌금도 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나한테 당연히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을 말이죠.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건 종교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50마일 존에서 한번 밟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밟지 마세요. 한 80마일, 90마일 달려보세요. 여러분 잡히면, 안 잡히면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잡히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구라도 하나 조금 다치게 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말이죠, 여러분들의 죄악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죄의 값을 여러분한테 찾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다 찾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변치 않는 영원한 현실 앞에서,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복음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종교인이고 괜찮은 봉사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아직 복음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반드시 그분 앞에 서게 되며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영원히 죽어야 하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살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살 길. 거저 먹기가 아니에요. 그거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살 길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좋은 소식인데 그 죄의 대가를 내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돌리셨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돌리셨냐 하면 죄 없는 당신의 아들에게 돌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 전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죄값의 대가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50마일에서 70마일로 가는 그 죄의 대가하고 50마일에서 한 100마일로 가는 거하고 50마일 존에서 100마일로 가다 사람을 치는 거하고는 다 대가가 다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대가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셈을 하십니다. 카운트. 그렇죠? 근데 여러분한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한테 찾지 아니하시고 여러분한테 셈을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분한테 셈을 하신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그 대가는 어마어마합니다. 억만제약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거저 먹고 다 그거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그걸 돌리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돌렸는데, 여러분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역사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대가를 치러야지 돼요. 즉 여러분의 죄악을 돌릴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만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인류에 한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한테 돌려야 그 대가가 치러지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기독교 복음은 우리 집사님의 죄를 이 사람한테 갖다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전가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지은 그 죄악을 다른 분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찾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집사님이 지은 모든 죄악을 다 갖다 씌우는 것입니다. 전가하는 것.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고 이런 은총을 입은 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라면 우리는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입 싹 씻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 표현하죠. 입 싹 씻는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다.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건 인간도 아니죠, 그러면. 그렇죠? 근데 실은 진짜 그 은총을 입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좋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는 no longer,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말 표현이 여기 참 좋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산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No longer and alone.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맨날 징징거리고 세상이 너무 좋아요. 왔다 갔다 하고 바람 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람 피는 것이다. 여러분 똑바로 들으십시오. 미화시켜서 듣지 마시고요. 똑바로 들으십시오. 바람 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분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를 위하여 그 죽었다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대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대신이란 말이 있네요. 우리가 예수 자리에 들어가서 사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2002년에 딱 20년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제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남은 생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죽어주신,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대충 하고 내가 모자라는 거 예수님이 보태주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다른 인생인가요? 그렇죠? 우리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new creation, 즉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말이죠. 자꾸 좋은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자꾸 들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아주 상해가기 시작합니다. 불신으로 차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미 이루신 예수가 대신 죽으심으로 옛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강단에서 계속 전할 거예요. 계속 전해야만 하고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놀라운 그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누구죠? 오직 인류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을 죄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우리한테 있는 죄를 다 덮어 씌운 겁니다. 50마일 존에서 100마일로 가다가 사람을 여러 명 죽였습니다.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분한테. 그렇죠? 동시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네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우리의 죄를 그분한테 다 뒤집어 씌우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시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할 것입니다. 이거 같이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죄악을 다 가지고 예수님한테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이 없어요, 예수님. 나 이거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전 인생 망해요. 대신 시험 쳐주지 않으면 나 인생 망해요. 그래서 다 갖고 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난 영원히 죽어야 돼요.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다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다 씌우는 것입니다. 되게 죄송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그 완전한 순종과 의를 우리한테 다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없는 분에게 죄인을 만드시고, 그렇죠? 그리고 죄로 가득 찬 우리를 의인을 만드시는 것,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죄를 그리고 예수님한테 다 씌워가지고 예수님이 그 형벌을 다 받으셨네요. 20년, 30년 형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하는, 영원히 멸망해야 하는 그 죄를,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으셨네요. 그게 십자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전가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더블 임퓨테이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한테 다 씌우고 임퓨트하고 그분의 모든 의를, 그분의 모든 그 퍼펙트한 의를 우리한테 입혀 주시는 것. 서로 임퓨트, 더블 임퓨테이션. 이중 전가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인데 사실은 어려운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 다 갖다 드리는 거고요. 예수님의 그 의를 내게 다 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요, 이제 그래도 우리 세상 좋아요, 그래도 나 요건 포기 못 하겠어요, 그러고 살아야 될까요? 그거야말로 진짜 아까 뭐라 그랬죠? 입 싹 씻는, 완전히 배은망덕한 거죠, 그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뭐냐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여기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니. 이게 기독교 복음하고 다른 거예요. 모든 종교는요. 갈라디아서 때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복음과 모든 종교가 다른 건 뭐냐면 모든 종교는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가야 합니다. 선행해야 되고. 우리 한 몇 주 전에 우리 전도 나갔죠? 3일 동안 하루 종일 전도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요번에 장로되는 우리 설 장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다 카톨릭들이 많은데 이 롱아일랜드가 굉장히 Catholic dominated region이에요. 카톨릭들이 다 뭐라고 배웠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해야 된다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3일 동안. 그런데 마지막 날 사탄을 월십하는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 종교 있습니다. 맨하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착한 사람들인데 선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설장로가 들은 게 뭐냐 하면 캐톨릭들하고 이 사탄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기독교 복음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많이 다르죠? 이거 다른 거 보지 못하면 아직 복음 모르시는 분이에요. 꼭 아셔야 돼요. 이거요. 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 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에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4번 나옵니다. 여기 18절에 2번 나오고요, 19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20절에 나오네요. 한 번 더 나오네요. 4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보이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뭘 하셨냐면 또 우리에게, 예수 믿는 거듭난 성도에게 화목하게 하는 ministry, 사역을 주셨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교회 잠깐 왔다가 예배 드리고 내 삶 사는 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이 역사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 뜻이 뭔지. 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푸틴이나 바이든이나 트럼프의 역사가 아닙니다. 북한이나 남한의 역사가 아닙니다. 로마나 그리크 엠파이어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message of reconciliation. 그게 뭘까요?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우리한테 entrust 하셨어요. 누구한테? 참 성도들에게. 아니면 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하지 않아요. 참 성도들은 전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기 제목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하여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잠깐 설명할게요. 저 좀 한번 봐주세요. 화목이라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요. 그냥 화기애애 이런 뜻 생각하지 마시고요. reconciliation, 영어 성경에 보면, 원어 성경에 보면 카탈레게, 무슨 뜻이냐면 원수지간에서, 하나님과의 원수지간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됩니까? 원수지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원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고, 그리고 끊어졌고 영원히 멸망하는 관계에서 reconcile, 다시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제가 일부러 천천히 설명합니다. 다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가 아니고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진노와 원수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서 정말 평화를 누리고 하나가 되는 것, 가족이 되는 것, 그게 화목의 복음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악을 여러분한테 돌리지 않으셨어요. 예수한테 돌리셨어요. 예수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우리 어카운트는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와 순종을 우리한테 다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마치 임선철 집사님이 지난 50년간 50살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임선철 집사님이 50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을 다 증거로 보시고 그렇게 계산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부으시는 거예요. 묵상해 볼 만한 일이죠. 여러분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런 성경의 기독교의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봉사가 신앙이 아니라 그건 저절로 나오는 거고요. 이런 것을 묵상하고 이런 것이 정말 내 신앙이 되고 내 믿음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한번 아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원수가 이제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우리한테 사명을 하나 맡기셨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 누구한테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대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한국에 사는 분 한번 아멘. 한국에 사는 분들 많아요. 한국 신문 너무 좋아하고 아직도 한국 신문 보는 분들 많더라고요. 한국 콜택시만 좋아하고 한국인 줄 알아요. 여기가 여기 한국 아니에요. 여기 미국이에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다른 나라에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정권 아래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왕 그런 위정자 아래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일부러 이 말을 자꾸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국에 살면서 대사로서 ambassadors로서 이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화목케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나라에서 진짜 잘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할 거예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요 너무너무 대우받을 거예요. 이렇게 전해야 될까요? 그건 완전히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왕의 왕 되신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그분과 그 왕국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분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 왕은 여러분들의 죄악을 여러분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돌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두 손 들고 완전히 항복하고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값싼 거짓이에요. 싸구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화목은 이 reconciliation, message of reconciliation, 복음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한 가지, 그냥 받는 거예요. 무장 해제하고 받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무장 해제하세요. 내가 한 의를 생각하지 마세요. 봉사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나 찬양대 한 30년 했는데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한테 찾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대 30년으로 그게 캔슬 됩니까?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Ministry of Reconciliation. 그럼 우리가 뭐예요? 대사들이에요. 저 좀 한번 좀 환하게 좀 봐주시겠어요? 환한 얼굴로 봐주지 마시고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사들이에요.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사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화목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말이죠. 19절 보면 우리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당신의 종들에게 entrust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어떤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산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entrust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를 맡기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사셨나요? 대가를 치르시고 피로 대가를 치르시고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셨습니다. 장사하셨습니다. 그 가격은 예수님의 그 피의 대가입니다. 그걸 우리한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는 허튼 소리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그 message of reconciliation, 화목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듣고 진짜 믿음이 생기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참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듭난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제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한테 외칩니다. 지금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렇죠? 권면하노니, 죄송합니다. 권면하노니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단어가 페라칼레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고집피지 말고 버티지 말고, 그냥 그 무조건 얻어 맞으면서도 잘못했다고 안 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이들 같이 굴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결국에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 통해서, 아내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나 스스로 가야 합니다. 나 스스로의 믿음입니다. 교회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대사입니다. 사신입니다. 즉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한 나라와 한 왕을 대표하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우리의 본국이 아닙니다. 아마도 적국일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해서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장로들을 세우는데 말이죠. 장로들이 이게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이 확실해야 되고요. 저들이 사명이 확실해야 되고 자기네가 누군지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교회를 그대로 이끌어갈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상한 삼천포로 이끌어가죠. 죄송합니다. 삼천포라는 표현을 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돼요.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감남산 설교의 핵심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삶과 인생입니다. 이거는 서로 컨트라딕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심판에 서면 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죽어야 합니다. 저도 죽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살리시는 일. 그렇죠?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 길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밖에 몰라요. 나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위해서 사는 것. 그게 기독교 복음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돌이키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50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장로도 소용없고 목사도 소용없습니다. 권사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자기 각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집피고 버텨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나는 망했구나. 내가 살 길이 없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죄악을 내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대신 예수께 돌려주시는구나. 왜?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선물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유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요, 참 앰베서더요, 대사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으로 참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